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마지막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송가 268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총 남성교회 예배를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교회에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예배 또 총 남성교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믿는 믿음을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계신 칼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아버지 죄악들이 떨쳐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인도받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담임목사님 성령 충만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2025년 총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23장입니다.
구름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차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믿음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서 총남선교회 회장이신 엄종윤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신갑주로 입히사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삼아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방패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총남선교회 회원들이 모여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 앞에서 계획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일들에 쫓겨 주께 헌신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의 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일보다 신령한 일을 앞세우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 하나님, 저희 회원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만을 사모함으로써 온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회원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로 뭉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전신전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 남선교회 회원들이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나서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온 성도님들도 함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기로 결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의 대열에서 앞장서기로 결단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며 저희는 쉽게 넘어지곤 하나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아오니 저희로 신령한 진리로 예배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 한창교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꿀, 생명의 꿀로 저희를 먹이실 때에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를 풍성케 하옵소서. 주님의 사업에 전신투구하시는 목사님을 기도와 믿음으로 도와드리는 믿음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진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령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부터 3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요한 남성교회 회장이신 박성대 지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번 순서는 특별 찬송의 순서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우렁차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영광 돌리고 또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님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중이라 앵콜은 아쉽지만 네, 다음 기회를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등하불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등하불명. 예, 이게 어떤 뜻인가 알아봤더니 우리 속담 중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을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등하불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희 남성교회 임원들이 이번에 헌신 예배 때 어떤 강사님을 초빙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을까 막 고민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이제 저희가 고르다 보니 데이터가 딱 나오는데 신갈교회 한창교 목사라고 나오는 거예요. 신갈교회가 어디지? 순간 어디지?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갈교회 한창교 목사님, 우리 이번에 그리스도인 대회 가셔서 뭐 하셨죠? 예, 간증하셨죠.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의 그리스도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앞으로 이제 강사로 초빙하려고 지금 막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서 나중에 목사님 바빠지시면 우리가 이 명설교를 또 못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의미를 볼 때 우리 이번 남성교회 헌신 예배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오늘은 특별 강사님의 자격으로 초청을 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엔 저희가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은 특별 강사로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격하게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등잔 밑에 어두운 목사가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더 빛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의 제목,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는 게 누구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멘이 줄기 시작하죠. 할 수 있겠느냐? 저라고 목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되지만 이게 거짓을 말하면 안 되니까 저도 약간은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걸 찾아가면 우리가 헌신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율법사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율법사는 뭐라고 하냐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구의 이웃? 내 이웃, 나의 이웃.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누가 중심입니까? 나가 중심이죠. 내가.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누가 제일 끝에 나오죠? 36절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누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 누가 중심이에요? 저 사람이 중심이죠. 네. 우리는 내가 중심이고 예수님의 비유의 또 말씀의 핵심은 저 사람, 이웃이 중심입니다. 뭔가 좀 초점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율법사는 내가 중심이고 예수님은 이웃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가 나의 이웃이 되려면 뭔가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네. 자, 특별한 조건이 뭘까요? 나랑 같은 고향 사람, 같은 학교 출신, 아니면 내 가족, 나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아니면 적어도 우리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 뭐 이런 거.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조건을 갖춰야지 나랑 맞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거의 죽었어요. 뭐예요? 그냥 죽은 거죠. 사막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도로를 피의 도로라고 합니다. 피. 왜냐면 워낙 강도와 이 도둑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그런 도로가 됐어요. 그래서 피의 도로라는 별명이 붙은 그런 지역입니다.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죠.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자, 죽는 사람이 나한테 보탬이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너한테 도움이 되지도 못하는 사람, 그저 걸리적거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아주 생판 모르는, 그것도 죽은 그 시체 같은 그 존재, 이 존재에 누가 이웃이 되어줄 거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관점이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거예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초점을 돌려놓는다는 거죠.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자의 중심. 전에는 29절 보세요. 29절에 그 사람이 뭐 하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옳게 보인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돋보이게 한다는 거죠.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쓰는 거예요? 이웃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나를 돋보기 위해서 다른 존재들은 뭐가 돼야 돼? 희생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은 자기가 더 뛰어나고 자기가 더 돋보이고 자기가 더 옳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죠. 권력으로, 돈으로, 또 지식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더 돋보이게 하고 나를 더 옳게 하고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존재들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를 비교할 때 나보다 잘난 사람을 비교합니까? 못난 사람을 비교합니까? 예? 그렇죠.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얘기하죠. 잘난 사람은 어떻게 돼?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원래 얼마나 못됐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 끌어내리죠. 왜 끌어내려? 끌어내야지 내가 올라가지. 그죠?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세상의 관점이고 초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지금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그래요. 왜 예수님은 자기들이 무시하는 아무런 내 이웃으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율법도 안 지키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그리고 죄인이고 사마리인이고 이방인이고 이런 유대교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한번 어울리고 다니거든요.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들 집에 들어가서 교제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기준이 안 맞는 거야.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그런 의도로 여기에 가는 거죠. 결국 뭐예요? 자기는 옳고 예수님은 잘못됐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웃이라고 하는 어떤 매개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도 참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을 염려해주고 그 사람을 걱정해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옳고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이고 인간이 가진 본능입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왜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 자기가 혼날 일이 생기면 변명부터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 우리도 그렇죠. 뭔가 이야기하면 잘못했어요. 그거 제가 한 겁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나는 이 일에 책임이 없다. 나도 몰랐다. 이런 형태로 우리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그렇게 하죠. 바로 그런 것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비유를 얘기합니다. 무슨 비유를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이 피의 도로를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고 버려졌다. 이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딱 들려지기 시작하죠. 되게 이제 뭔가 스릴이 있고 긴장이 있고 되게 호기심, 흥분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들어도 뭐 누가 다쳤다,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 별로 안 들어요. 한 2명 죽었다, 3명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이상 뭔가 큰일 벌어졌나 보다 이렇게 나오죠. 요즘은 워낙 죽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1-2명 죽어서는 뉴스거리도 안 돼. 최소한 5-6명은 죽든지 다치든지 뭐 이렇게 돼야지 관심이 되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다. 이제 사람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누가 그 사람을 죽였을까? 또 과연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나지 않을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만약에 뭐 유명한 시장님이나 아니면 높은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인물 정도 됐다면 더 내용이 극적으로 흘러가겠죠. 우리도 요즘 드라마 보면 두 여인이 만나서 아름답게 연애를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거 재미없잖아요. 거기에 출생의 비밀 나와야 되고 또 뭐예요? 또 막 사기치고 서로 속이고 이런 거 나와야 되고 치고받고 싸워야지 재밌잖아요. 요즘 제가 가끔 드라마 보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 막 그냥 스펙타클하게 막 가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야지 사람이 관심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가다가 물건을 빼앗겼어. 이 정도 가진 안 돼요. 거의 죽게 됐어. 그래야 사람들이 이렇게 되죠. 네. 그때 이제 근데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해요?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충격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기분 나쁜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니, 유대인이 가다가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됐는데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도와줬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네. 거기 죽은 막 강도 만난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더 내용이 극적으로 갈 테고 거지고 아주 못 살고 이런 아주 거진데 강도 만나서 또 죽게 됐어. 근데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가다가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나중에 좋은 직장도 갖게 해주고 자기 딸하고 결혼도 시켜주고 이러면 얼마나 내용이 아름답겠어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착하게 베풀면서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더 감동적이죠. 네. 이게 감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등장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 거 이거 되게 기분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워 힘들어 그랬는데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하면서 봉투 주고 하고 뭐 이래봐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근데 지나가던 노숙자가 냄새 풍불 풍기면서 아이고 힘들다면서요. 얼마 안 되지만 이거라도 좀 쓰세요 하고 한 10,000원 주고 가봐. 기분 좋아요? 에? 이 10,000원이면 좀 괜찮나? 기분 나쁘죠. 예, 왜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이거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개 취급하고 내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 인간이 이 사람을 도와준다. 이거는 되게
기분 나쁜 얘기예요. 이 얘기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될 수가 없어. 건너다대다가 가서 너도 이처럼 해봐. 이렇게 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도저히 먹힐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중심이느냐, 저 사람이 중심이 되느냐. 우리 기독교는 내가 중심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기독교가 우리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전에는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사랑의 대상이어야 됐어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랑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사랑을 받고 여전히 나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관점이 나에게서 이웃에게로 이제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현장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저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어야 되냐, 저 사람의 이웃은 과연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보다 더 못나고, 이 사람이 강도 만났잖아요, 죽었잖아요, 나중에 살아나서 나중에 이야기의 끝에 이 사마리아인을 위해서 은혜에 보답하고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이랬다. 왜 성경은 그런 행복한 이야기로 끝을 안 맺냐 이거야. 네.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네가 이제 사랑을 받은 대상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 관점이 있는 거죠. 이 사랑의 주체,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죽은 시체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뭘로 살렸었어요?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살린 거예요. 이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한번 볼까요?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이 돈이 많고 시간이 넉넉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죠. 여기서 기름과 포도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고 또 돈을 주고 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으면 갚아주겠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죠.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려달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겠다. 이게 뭐예요? 다 했다는 겁니다. 다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이 메시지는 단순하게 그냥 착하고 선을 베풀고 나누고 이런 삶의 윤리와 도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려면 차라리 유대인을 도와주는 게 더 잘 먹힐 거야 아마. 오히려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이 유대인을 도와준 거를 도와주면 그 이야기가 저들에게 더 감동이 될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극진히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줄까?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어요. 다 털어먹었어. 잘 먹고 잘 잡고 막 유흥을 즐겼어. 그리고 집에 왔어. 어떻게 해요? 나래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마. 저희 아들들이 주말에는 이제 주중에는 가서 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요. 제 큰애가 이제 요번에 석사를 마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 줄 알았더니 갑자기 박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는 공부에 그렇게 취미가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왜 박사까지 하려고 하냐. 그 교수께서 자기가 그걸 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박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 교수님이 올해 내가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기분 좋은 얘기라고 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공부도 안 하고 그럼 탱자탱자 놀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렇게 와서 나 이제 박사 할 텐데 등록금을 재주세요. 석사 하느냐고 등록금 된 돈이 얼만데 또 박사까지 했는데 그럼 제 생각이 어떻겠어요? 빨리 가서 취직해서 돈이나 벌어라 이러겠죠. 네. 근데 이제 조만간 일본을 간대요. 그 학교에서 한 100일 정도 연수를 보냈는데 도쿄 대학으로 연수를 보냈는데 또 가게 될 거 어때? 네.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라. 네. 가게 될 거 어때? 또 다음 주인가 우리 그 건축학회에서 우수 논문으로 상을 받는데 뭐 어제 와가지고 제 생일인데 선물을 하나도 안 주고 막 그 얘기만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어때요? 열심히 하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예쁘잖아요, 그죠? 놀다가 오면 그냥 지멀 때 뭐 취직도 하기 힘드니까 그냥 박사한다 하고 막 이러면 기분이 나쁘겠죠. 예. 근데 그렇게 뭔가를 하고 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 해. 그냥 어떻게든 뭐 내가 밀어줄게. 아니 탕자가 왔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죠. 아무리 좋은 부모라 하더라도 화도 나고 승질도 납니다. 그런데 잔치를 벌리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온 동네 사람 불러다가 아주 호화로운 잔치를 열죠. 이게 충격인 거예요. 네. 나는 11조를 하고 나는 7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나는 구제하고 나는 하나님 율법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저기 있는 저 죄인, 저 매국노, 저 인간처럼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모르고 죄인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네. 성경은 그 충격으로 사로잡혀 있었어요.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면 시급을 쳐가지고 돈을 줍니다. 근데 일꾼이 또 필요해. 가서 새벽 6시가 아니라 아침 또 9시 갔더니 놀고 있는 사람 불러다가 또 일을 시켰어요. 또 12시에 가보니까 사람이 있어서 데려다 일을 시켰어요. 오후 3시에 갔더니 사람이 있어서 또 일을 시켰어요. 일 끝나기 1시간 앞두고 가서 봤더니 또 일 안 하고 있어서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어요. 집에 갈 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만 줍니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게 뭡니까? 나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충격인 거예요, 충격.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왜요? 얘기했지만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 때문에 잔잔하게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해. 충격을 줘야 돼. 요즘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서
항상 비슷한 톤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조용해져. 제가 막 소리 지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막 그 흥분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이게 우리가 가진 한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잔잔하게 얘기하든 충격을 주든 그걸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 기적적이고 충격적이고 이런 일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되게 안타까운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초점을 돌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내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죠. 우리가 요즘 수요일 날 로마서를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뭐였어요?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옳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옳고 내가 돋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고 시체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전부 다 내주는 것, 죄인과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죽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같이 사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가치가 없고 내가 은혜를 준다고 해서 은혜를 갚을 수도 없고 아무런 능력,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내 전부를 내어주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이미 그런 삶을 살아왔다.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비유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사랑을 받고 은혜를 구하는 존재에서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의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남성교회 헌신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남성교회는 우리 신갈 그리스도 교회의 기둥과 같은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남성교회가 돋보여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남성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이 사마리아인처럼 전부 내주는 것. 자, 보세요. 제사장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하라고.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지나갔다.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피하여 지나갔다. 안티파라덴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못 볼 것을 마치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여겼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갔다. 이런 말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옆으로 지나가면서 본 게 아니라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보자마자 반대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심각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죠. 피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문제가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피해서는 안 돼요. 제가 결혼을 하는 우리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봐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테스트를 해봐라. 왜냐면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본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평범할 땐 잘 몰라요.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회피하느냐,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제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교회의 대표잖아요. 그죠?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든 정면으로 이것을 해결해 가야 돼요. 네. 우리 남성교회는 우리 교회 기둥과 같잖아요. 교회 문제, 성도들의 문제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든지 어떻든 간에 거기에 관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33절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아픈 사람을 보면, 뭐 길거리에 이런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거는 뭐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항상 존재를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마음에서 행동으로 끄집어내질 못하니까 문제지만 그런 마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남성교회가 가까이 가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 돌아서지 마시고 못 볼 것처럼 지나치지 마시고 그 문제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니까.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는 목자잖아요. 가정에서는 아버지잖아요. 가정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피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될지 은혜가 될지 모르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귀찮다고 그냥 부인한테 맡기고 그러지 말아요. 나이가 들면 남자는 점점 여성이 되고 여성은 점점 남자답게 된다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마시고 내가 대표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가정의 목자로서 문제를 회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기름, 포도주, 자기 짐승, 자기 돈 다 줬잖아요. 그리고 더 들면 또 주겠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 주라. 다 주시길 축원합니다. 줄 게 없어요? 돈만 말고 건강도 있잖아요.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담력도 있고 뭐 남성교회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자꾸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춤을 잘 추면 춤도 베풀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내가 노래 잘하면 어때요? 내 노래로 해주면 되지. 내가 가진 거 없는 거 가지고 이 사람이 없는 거 갖다가 주지 않았어요. 있는 걸 다 줬고 더 들면 또 주겠다. 아낌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남자로서 아버지로서 목자로서 대표로서 아낌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줘봐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아내, 내 성도, 내 사랑한테 주는 거잖아요. 뭐 아까 그냥 주시기 바랍니다.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원래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잖아요. 왜 결혼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그래도 그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작은 애정이라도 있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결혼 전날 우리 아버지 얼굴을 봤대요. 어땠어 했더니 잘생겼더라. 그냥 그거예요. 그거 하나도 그 마음이 들어간 거죠. 네, 없는 게 아니야. 그거 하나 가지고도 사는 거죠. 네. 그래요. 우리가 아낌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계산을 하고 왜 이렇게 인색하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아낌없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뭐를? 자기 아들의 생명.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전부를 주신 거예요. 전부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피하여 지나가는 나라가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나의 모든 것을 주시는, 내어주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했잖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네가 섬김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준을 다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는 나라. 죄인들, 아무것도 아닌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나라. 상처를 싸매고 주막에 데려다 줬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그 어느 성교회보다도 그 어느 사람들보다도 더 자신을 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옳고 우리가 돋보이는 남성교회가 돋보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더 돋보이게 하는, 그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그런 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경멸하는 원수 같은 존재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43절에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어라.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을 돌려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기준으로 그렇게 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돋보이게 하려면 나보다 높은 사람, 내가 나를 돋보이고 나를 옳게 보이려면 나랑 더 높고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좋은 옷 입고 명품 입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이게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돋보이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자기가 존재하지 않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하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회원분들 절대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을 받았던, 사랑의 대상이었던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의 주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받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사랑을 받는, 내가 돋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나보다 못난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의 주체가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 남성교회가 먼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일에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 또 나아가신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는 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또 교회가, 또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동안 내가 받는 것에 익숙했다면 이제 베풀고 나누고 줄 수 있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는 그 나라,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제 사랑의 대상에서 사랑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헌신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여 부르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그 가정의 목자로 아버지로 교회의 기둥과 같이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에 받은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를 돋보이는 것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옳은 것을 주장했었습니다. 못하고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것들을 용서하소서. 이제는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죽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들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며 이 일에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주여 들을 수 있는 주의 존재들로 설 수 있게 하소서. 이제 사랑과 은혜를 받는 대상에서 이제 아버지 원수도 아버지 우리의 가족도 이웃도 성도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주체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늘 사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남성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도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을 기억하소서. 저들이 아버지 이를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달려왔던 저들의 삶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초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사랑의 주체가 되어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일터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여 그 사랑이 가정으로 교회로 세상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세워진 지도자들마다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의 종이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또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놀라운 사랑, 귀한 은혜를 입어 또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되고 직분을 얻고 또 아버지로 가장으로 또 아버지 목자로 그리고 아버지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들로 우리 남성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주체가 되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남성교회와 모든 회원들을 볼 때마다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충격받게 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우리 삶의 모델이 되고 본이 돼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체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받아주시고 그 결단과 그래서 아버지 그 삶의 실천을 통해 가정이 교회가 아버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일에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깨달음과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 주신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4절 하시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늘 살겠네. 아멘. 오늘 봉헌된 예물을 위해서 우리 여호수아 선교회 회장이신 이기훈 장로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일 신갈 그리스도교회 총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바쳐서 예배와 찬양, 헌신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나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그 고민을 토론하고 또 그들의 더 가까이 가서 그들의 애로를 들어주면서 함께 타결해 나가는 협력하여서 선함을 이루는 귀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히 많은 것을 주셨지만 오늘 드리는 것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이 드리는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의 사랑한다는 신앙의 고백을 드려서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우리 교회 모든 사역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이 지역의 복음화,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 봉사,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데 풍성히 열매 맺게 쓰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우리 총남성의 회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의 믿음의 기둥으로서 또 교회의 기둥으로서 튼튼히 세워가게 하시며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성김과 헌신을 해서 주님의 기쁨을 받는 귀한 일꾼으로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어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특별히 건강과 신앙의 복을 더하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총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위하여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한청규 목사님과 참석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우리 남성교회 좀 소개를 좀 드리고 가는 시간을 갖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 지금 교회 안에 남선교회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바울 선교회, 여호수아 선교회, 요한 선교회가 있는데요. 지금 선교회 회장님들은 다 이 자리에 계신 줄 맞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선교회 회장님들, 요한 선교회, 바울, 여호수아. 바울은 어떤 분이 회장님이세요? 예, 회장님만 나오세요. 회장님만 우선. 예. 회원님들은 잠깐 앉아 계시고 회장님만 나오세요. 네. 마이크 있나요?
자, 우리 바울 선교회부터 회장님께서 잠깐 이제 선교회 소개해 주시고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선교회원들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 선교회부터 하겠습니다. 예, 선교회장님. 예, 바울 선교회 회장 엄종윤 장로입니다. 우리 바울 선교회는 지금 현재 8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 지금 오신 분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총무님이 박태권 장로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네. 우리 교회에서 최고 연세가 많으신 권영호 장로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경식 완수 집사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한식 명예 장로님, 조한식 장로님을 소개 올렸습니다. 다신가요? 빠지신 분 계신가요? 나머지 분은 사정이 있어. 박 장로님, 박성현 장로님. 예. 죄송합니다. 박석영 장로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상 바울 선교회원님을 여러분께 소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호수아 선교회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 선교 이기현 장로입니다. 우리 여호수아는 실은 우리 신갈교회에서 가장 중추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나이대입니다. 인원은 제일 많은데 오늘 참석이 바울 선교보다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몇 분 안 되니까 일어서 보세요. 여호수아는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분 계시, 여섯 분. 네, 많이 계십니다. 예. 자, 뒤돌아서셔가지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인사 한 말씀.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여호수아 선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선교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하시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요한 선교회 순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한성교회 회장 박성대 집사입니다. 저희 요한성교회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기 좀 부끄러운 부분도 좀 많이 있기는 한데 현재 저희 회원이 저하고 그 다음에 이영범 집사하고 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좀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가장 젊은 축이죠. 네, 가장 젊은 이제 남선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열심히 일하고 해야 될 것도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회원이 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러니까 저희뿐만이 아닌 실제 활동은 둘이서 하고 있지만 실제 교회에 숨겨진 그 요한선교회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회원들을 더욱더 모집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에 나와주신 우리 세 분의 회장님과 각 선교회 남 선교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성경 완독자분들이 또 계셔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다시 복귀하신 우리 한창경 목사님께서 시상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성경을 완독하신 분들이 이제 32분이 되시는데 이게 드리려고 할 때마다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고 계신 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 권사님 그리고 송곤자 권사님 두 분 앞으로 오시고 오늘 못 오신 맹인재 권사님, 조명숙 권사님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하도 많이 좋아하셔서 막 달력에다 표지를 만드시고 막 난리를 치셨는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책이 맞나요? 예, 제가 책도 잘 돌려드려야 되니까. 자, 뒤로 돌아서시고 차렷 인사. 네. 새 성경을 이제 받으신 분들은 이제 끝이 아니라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 이번엔 노란색 칠하지 마시고 다른 색 칠하면서 또 한 번 더 읽으시고 또 그 다음 읽을 때마다 한 번 읽고 또 읽을 때마다 이제는 조금씩 더 의미를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그렇게 읽으시고 아직 완독을 못하신 분들은 속도를 내시면 됩니다. 이게 뭔 생각이 뭔 뜻일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쫙 읽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들은 기억나게 하실 거고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집중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완독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속도를 좀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찬송가 341장 다 같이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엔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리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반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방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지금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사랑의 주체가 되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젠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와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또 이 자리에 함께하여 같은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